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오늘도 확신에 거하고 복음의 그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보이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세계복음화 렘넌트 비전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8장 말씀 여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의 집에 세 사람이 방문을 했죠. 찾아왔죠. 아브라함이 영집에 모시고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해드리고 그때 나온 말씀이죠. 18장 9절에서 10절 14절까지 9절에서 14절까지 그때 나온 이게 방에 둘러 앉았었겠죠. 이게 둘러 앉아서 상을 놓고 거기서 오간 대화입니다. 그걸 한번 같이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인 줄로 생각하고 9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두 번이나 같은 그 내용을 반복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되도록 될 때까지 자꾸만 그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세상 구도인 것 같습니다. 흑암의 자녀와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은 하나의 그런 이 구도가 싸움이죠. 그죠? 에베소 6장 10절 이하로 보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이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사실적인 진짜 알아야 될 싸움이 있다. 영적 싸움이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기서 오는 갈등이 있고 여기서 정복을 하느냐 정복당하느냐 그런 싸움이 세상 안에 치열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꾸 이게 한 번, 두 번 되다 보면 이게 그 한 번이 아니고 늘 그렇게 되어지는 어떤 비슷한 흐름이 있죠. 패턴이 있죠. 그런데 이 싸움의 그 모양, 구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 항상 흑암이 선수를 칩니다. 먼저 이겨. 먼저 이깁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마지막 라운드 뒤에 가서 복음이 꼭 이깁니다. 꼭 이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녀들, 아들들. 세상 안에 딱 두 구도입니다. 인구조사 하라 그러면, 인구 센서스를 하라 그러면 세상에 누가 있느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한 부류는 마귀의 아들들이다. 인구조사 그렇게 딱 나오겠죠.
이 두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있고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그 싸움의 현장이고, 그 싸움의 구도는 항상 이런 패턴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먼저 건드려요. 이긴다고. 그러나 뒤에 가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은 마귀의 아들들에 속하죠. 마귀에게 속한 자이죠. 마귀의 자녀 아들들, 마귀의 흑암에 속한 자 실명을 바로 거론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건 마귀의 조급증이라고 생각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뭔가 일을 만들어야 돼. 뭔가 건드려야 되고, 가만히,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뭔가 교회에서 내가 두각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뭔가 감동을 시켜 내 믿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누가 시켰나? 아마 자기가 그냥 막, 예. 어떻게 보면 마귀의 이 조급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질 못하게 하나. 그냥 계속 일을 건드려야 돼. 예. 아벨을 죽이면 자기는 이제 영혼이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다 이제 끝나고 이제 막 끝장나고 막 영혼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히브리 11장 가보니까 아벨은 살아있더라고. 지금까지 그 믿음, 그 예물이 지금까지 복음이 옳았고 언약이 옳았고 그 피의 제물이 옳았다는 것을 아벨은 지금까지 오히려 증거하는 일이거든요. 가인은 그걸 몰랐지.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성경에 두드러진 사건 몇 개만, 많습니다만은 몇 개만 보면,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 그 당국자, 교권주의자들이 딱 이렇게 스데반 메시지 듣다 보니까 악 올랐거든. 완전히 열받았거든요. 저거 죽이자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서 죽입니다. 처참하게 죽이죠. 저거 죽이고 나면 되느냐? 아이고 저 골치 아픈 저것들 제발. 저거 죽이고 나면은 끝날 줄 알았어요. 잠잠해지고 이제는 뭐 이 골치 아픈 유대교 입장, 교권 입장에서 보면 참 골치 아픈 것들이거든요. 이게 소동을 일으키는 것 같고, 맨 분파를 일으키는 것 같고, 사람들을 우물어대고 다락방처럼 이렇게 때리자가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저거 없애야 되겠는데, 스데반 저기 메시지를 하니까 그걸 죽였단 말이에요.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지. 11장 가보니까 웬걸 스데반의 일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10배, 100배 더 크게 많이 흩어져 가지고 안독까지 이뤄가지고 교회 하나, 시대적인 교회 하나 탄생시킨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라는 게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것은 마귀의 조급증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순위를 붙인 말인데, 가만히 있질 못해. 건드려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항상 당하고 결국은 복음이 승리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항상. 그러나 반드시 성도가 이기죠. 이기는 피가 있고, 어린 양의 피가 있고, 계시록가 누가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 있는 자만 이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싸움의 구도가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이 허감의 자녀들하고 우리 복음의 후대들하고 이 싸움을 대비해야 되고, 우리가 이 후대를 정말 회복하자, 우리가 정말 렘들을 세우자, 이 말은 단지 자식을 내가 정말 아끼고 내 자식을 출세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싸움의 구도가 있어요. 피할 수 없는 허감의 아들들과 우리 성도의 복음의 엘리트 후대들, 이 미래 싸움의 현장을 우리는 미리 벌써 깨닫고 이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들, 렘넌트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 조부모님이 복음 안에서 내가 먼저 보이고 전무후무한 이 복이 복음 안에서 내게 왔구나라는 사실을 오늘도 발견하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갱신되면, 우리가 모양 좀 갖추면,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로 설 줄로 믿습니다. 태영아 사역은 그렇죠. 청년과 부모, 조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 사실 태영하라고 할 것도 사실 저도 이게 뭐 하다 보니까 뭐 사실 별로 할 것도 없고 그냥 20가지 비전서 계속 돌아다니면요. 결국은 우리 갖추어집니다. 결국은 갖추어지고 결국은 거기서 렘드가 서는 거고 치유가 되는 거고 다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거지. 뭐 태영아 따로 있고 무슨 뭐 치유가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사실 하나 안에 들었고 그 안에서 치유받는 사람이 후대도 잘 보이는 거고 이 치유 덜 되고요. 태영아 메시지 들으면 심질 납니다. 여러분. 심질 나는 사람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애 잡습니다. 애는 잘 키워야 되겠고 뭐 엘리트 계산하는데 뭐 내 애 보니까 엘리트 같지도 않고 뭐 수학 점수 30점 나오고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잡습니다 애를. 나는 자식을 내 자식이 랩런트를 하는데 뭐 잘해야 되겠는데 나는 사랑으로 말하지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묻어 나갑니다. 막 쏟아져 나가요. 그런 것도 그래 조급하면 안 돼요. 우리가 후대를 이 비전을 내다볼 때 정말 보고만 해서 왜 후대인가 이걸 알고 편안해져야지. 집에 가 조급하가 내 새끼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이거 닥달을 해야 되고 뭔가 막 시켜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구도를 이해하고 절대성과 유일성 그것은 복음이고 하나는 태영아 메시지니까 여기서 붙입니다. 하나는 후대라고 여기서 붙입니다. 화장실에 저기 오니까 뭐 휴게소 오니까 뭐 절대 금년 써놨더라고. 그래 금년 써놓지 뭘 거기다 또 절대 금년이라고 써놨는지. 그냥 금년 해놓으면 될 걸. 그 말을 세게 한 번 더 하려고 절대 금년이래. 그 틀린 말입니다. 절대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아무데나 쓰는 말이에요. 그 절대 용어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거룩이니 절대니 이런 말은 이 절대 용어는 전부 다 하나님께만 그분을 말할 때 쓰는 단어를 뭐라 담배 피우지 말았는데 절대 금연하고 절대 복음만이 절대성이요 유일성임을 믿습니다. 복음이 아니고 성공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인물들 많은데 아니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이미 알고 있고 언약을 메시지를 받았고 알고 있고 그것은 성공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복음이 아닌데 지옥 안 간 사람이 하나나 있습니까? 복음이 아닌데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학문이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문명 이런 게 조금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예전에 주님이 이런 마이크 쓰셨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편한 육성으로 하면 되죠. 이런 빈 의자, 편안한 의자가 없으면 맨 땅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문화나 문명과 과학과 학문과 지식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뭐 그게 절대합니까? 그건 절대가 아니에요. 그건요. 그러나 복음은 없으면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 마귀의 아들들 지옥 이건 정확하게는. 그러니 참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영적인 사실 보는 눈이 그래도 열렸잖아요.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오늘도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지옥이란 단어를 쓰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다른 이제 불신자한테 지옥을 말하면 사실로 안 보여 믿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사실로 들려지거든요. 지옥이 없는데 예를 들어 밖에 나가서 이게 우리들은 이게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오늘 뭐 주일 메시지 나왔던 애들 나갈 때 차 조심해라. 어떤 낯선 사람이 너를 이렇게 사탕 사주고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가지 마라. 모르는 사람이 집 열어달라고 뭐 벨로 가려면 가만 보고 모르는 사람이 열어주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사단을 말한다 이게. 사단을 대적하라 이게. 사단도 이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단 대적하라. 지옥이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괜히 밥 잡수시고 괜히 헛소리 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을 말씀하시고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사단을 대적하라. 우리 후대들을 사단을 대적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자조심도 해야 되지만 사단 조심을 해야 되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죠.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복음으로 보게 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더 실감 나는 게, 더 실감이 아니고 이 연결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 아닙니까? 전도가 아니면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전도 외에는 이 복음을 전달할 방법이 천사를 시키지도 않고, 이게 무슨 뭐 공기통에 메시지 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전도자. 예수님 오죽한 마가복음 1장에 나는 전도하러 왔다. 전도자. 마가복음 3장에 제자들 부르실 때 전도하라고 부르셨고, 사도행전 1장에 우리를 전부 예수 증인되라고. 그러니까 이 전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죠. 그 다음에 꼭 있어야 될 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게 괜찮지만, 이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게 후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이제 어느 한 사역의 부교육자나 어떤 이제 평신도 사역자분이, 사명자분이 해야 될 또, 해도 되는 그런 사역으로 제가 타행하라고 하는 후대란 비전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도 목사고 목회했던 사람이고 그런 걸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런 어떤 누가 하나가 이걸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사님이나 다른 평신도 분이 이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 말은 그냥 어떤 한 부서 사역으로, 어떤 파트 사역으로, 어떤 부교육자가 잠시 하고 갈 수 있는 사역으로, 어떤 집사님이 잠깐 맡을 수 있는 그런 사역으로 제가 한번 그런 사역을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게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요. 붙던 게 아닙니다. 이 후대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절대라고 붙일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분의 시스템인데요. 후대가 없이는 역사는 없습니다. 모든 사역은요, 반드시 기반이 깔려야 되는데, 하나는 복음이고 전도고 하나는 후대입니다. 이 하나는 영적인 요소고 하나는 땅의 요소고, 이것이 반드시 같이 갑니다.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계획으로서의 성도의 후대를 이제 보고 그걸 기도했고, 저는 이렇게 뭘 사역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그냥 우리 집안에 우리 애들한테 이걸 확실히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 뿐입니다. 후대가 없으면 안 된다. 저는 다락방 와서 이제 은혜 받은 게 처음에 복음과 세계복음화 속에서 그다음 들린 게 후대였어요. 후대. 그래서 이제 그 후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되는데 그 후대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전에는 못 봤는데 이제 구도가 보이더라고요. 이렇구나. 이게 애 낳는 게 이게 그냥 괜히 우리 그냥 애 낳는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중대한 비전과 계획들을 여기다 담으시는구나. 그걸 발견하고는 이게 정말 다락방이 이 귀한 복음 들은 성도들이 후대만 회복되면 이거 진짜 대단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란 비밀의 계획을 발표하시고 나셔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운동이 뭡니까? 하늘에서 기운동을 하시고 대단한 벼락을 천둥을 치고 역사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조용하게 한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사를 시킵니다. 이주를 시킵니다. 이사 가게 만들죠. 나오라 이게. 그리고 이쪽으로 가라 이게. 이 땅으로 가라. 이 가문을 만드시기 시작하시면서, 가문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 가문에 주신 유일한 언약이 아이 낳는 겁니다.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 낳는 이 가문에 내가 함께 하겠다, 임재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치면은 이제 구약 끝나고 말라기 끝나고 한 400년 지나갔죠. 신구약 중간 시대에 400년 정도 지나가고 그다음 신약 마태복음이 청결되는데, 그때 이제 400년 동안 끊긴 구약 감각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연결, 뭔가 하나님의 구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하고 족보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1장 1절 16절까지. 그것은 구약 전체 요약이거든요. 구약의 첩첩산중 이렇게 여러 광활하게 넓고 많고 여러 있지만, 그걸 카메라 줌 카메라처럼 짜르르 이렇게 딱딱딱딱 당겨가지고 구약을 한 문장으로 한 장에다 딱 올려놓은 게 마태복음 1장 족보거든요. 아브라함 가문이 뭐냐 이게. 그게 애 낳는 겁니다. 애 낳는 거.
계속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 나오죠?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 세계복음화에서 100억 원의 축복을 여기 100억 원 이게 보따리 갖다 놓고 덫에 걸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의 덫에 100억 원 이렇게 쫙 쌓아놓고 이게 시대적인 세계복음화 아주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 랩런트 딱 갖다 놓고 이쪽에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한대요. 함께 한대요. 요거하고 두 개 중에 골라가라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뭐 골라가실래요? 100억 원 돈보따리하고 이게 잘 모르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대요. 임재한대요. 그거하고 두 개하고 하나 가져가라 그러고 뭐 가져가자. 솔직히 말해. 나 100억 원 가져갈래. 주님은 잘 모르겠고 갖다 다 쓰고 회개하지 뭐.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돌아올 것이다.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 이 집안에 아이 낳은 것만 생각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올 것이다 이게. 그때 네게 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영아 사역이다, 렘넌트다, 후대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보통 후대만 주목하려고 그래요. 내 애기만 주목하려고 그래요. 그걸 제가 지금 피하려고 지금 이 구도를 오늘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이 집안에 아이가 없는데 불임인데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다. 이걸 여러분이 대단하게 여기고 그걸 막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곤란해집니다. 그건 우리의 교회 안에 타영아 사역이 아닙니다. 그건 다락방의 타영아 사역이 아닙니다. 그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두 가지 약속했죠. 내가 너희 집에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뭘 더 기다렸겠습니까? 뭘 더 기대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이 장면을 두고 했는지 요한복음 8장인가 어디 가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고 아주 기다렸는데 보고 기뻐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를 봤죠?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넌지시 뭔가가 그림이 그려지긴 해요. 아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후대가 세계복음화 렘넌트 맞습니다. 또 아멘 안네 또. 덫을 놓은 게 아니니까 솔직합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세계복음화 렘넌트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주 예수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뭔가 하니 그 주님이 우리 집에 함께 한다 이거예요. 임재하신다 이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기 세 사람이 왔는데 세 사람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이르되 이야기하다가 10절에 와서는 그가 가라사대 단수로 바뀌잖아요. 그 셋 중에 가운데 한 분이겠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양쪽에는 천사였고 두 천사죠. 소돔 고모라 정찰을 간 두 천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에 이 후대를 하나 언약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이삭입니까? 누구죠? 사실은 그 후대가 예수시거든요. 아브라함 가문에 아브라함 족보를 쭉 보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요셉이나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족보가 마감이 되죠. 아브라함 남자로 시작했지만 족보의 끝은 여자로 끝나죠. 마리아에게서 그래 여자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 모든 남자 족보는 들러로 쓰는 겁니다. 하나의 명분을 주는 겁니다. 족보를 이게 가능하도록 누가 봐도 족보가 되도록 만드는 거고 결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는 겁니다. 그 후대 언약이죠. 아브라함 가문에 후대 주시겠다. 후대 난다. 누구죠? 영원한 렘넌트 모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 임재한다는 하나의 사인이라 이거예요. 내가 네 집에 올 것인데 네 집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후대 축복받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부부와 함께하고 내 부모 된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이 복음의 함께를 눈 열어가고 그걸 누려가고 그걸 이해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언약입니다. 딴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이 후대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안 그러고 자꾸 후대 하면은 이상해집니다. 다른 게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후대가 그 주님 때문에 따르는 축복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지하거든. 몰라. 일단 세상은 뭔지 몰라. 세상 사람이 뭐 박사든 뭐든 이제 모르는 겁니다.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 다음에 세상 특징은 혼돈 아닙니까? 뭐 뒤죽박죽이 돼 섞여가지고 모릅니다. 잘 섞여가지고 참 복잡합니다. 가짜가 너무 많고 여기서 이 무지와 혼돈은 단연 종교 아닙니까? 종교를 통해서 뒤섞어 놔가지고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오직 예수지? 왜 오직 예수지?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하면 더 안 되고 어떻게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지? 예수만 바라봐야 되지? 우리 지성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 배운 건 어떻게 하고 어디다 써먹으라고? 우리의 그 착한 마음은 다 어떻게 하고? 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혼돈시켜 놓으니까 세상은 참 알아듣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후대에 대해서 무지하고 혼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소수입니다만은 사명자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싸명자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싸명자. 소수인데 간혹 그런 분들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게 거의 없어져 갈 겁니다. 다락과 이제 일반 복음이 힘이 안 되는 많습니다. 이게 종교 중독증 환자들요. 굉장히 밤새 기도해야 돼. 밤새 기도하는 누가 보면 저 사람 우리 교회 기도꾼이고 막 우리 교회 기도 제일 많이 하고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종교 중독된 환자거든. 중독이란 말을 알죠. 더 많이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더 독한 걸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더 독하게 믿어야 되고 더 독하게 기도해야 자기 직성이 풀리고 이런 중독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충성하고 교회 일이 있으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다 덤벼들고 다 헌신하고 모든 목사님에게 칭찬 듣고 성도님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고 대단하지만 자기는 집에 가면 허전해서 못 살아요. 바깥에서 까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되고 어쩌면 너무 짜증나고 너무 허전하고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그런 중독증 환자가 드러드러 많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님을 알았죠. 정말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복음. 정시로 무시로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의 원리, 복음의 능력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고 그 복음이 가동되기만 하면 나는 갈 수밖에 없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음 가진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기도 안 하나, 아니 이 사람보다 더 사실적으로 기도하죠. 더 몸부림치는 건 복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뭔가 티내보려고 하는 건 복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안타깝게 몸부림칠 필요 없잖아요. 피곤합니다. 그것은. 복음은 우리를 들어와서 쉬라고, 구원을 얻으라고,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고,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했노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메시지죠. 그 안에서 쉬게 되죠. 편안함을 답을 얻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진짜 몸부림칩니다. 이제 세계복음화에서 진짜 몸부림칩니다. 이 똑같은 몸부림이면 다릅니다. 그죠? 종교 중독증 환자가 볼 때는 성도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물불 안 가리고 나와서 막 다 헌신하고 막 충성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이런 거 해야지. 집에 애 낳아가 집에 들어앉아서 애나 키운다 그러면 아이고 저건 믿음도 없어. 아이고 저건 너무 시시해. 성도가 집에서 애 키운다 그러면 너무 시시해. 이런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시시하다고. 저걸 신앙생활로 하나 싶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던 그렇게 하다가 사사기 된 겁니다. 이게 물불안가로 덤비는데 대가 하나 딱 끊어지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끊어져 버려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소수이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임신과 출산 이게 다 애매합니다. 사실은 애매합니다. 애를 안 낳을 수도 없고 임신하고 낳아보니 제대로 육아할 아무런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뭐 이런 게 애매합니다. 다들. 그게 대부분의 우리 모습이거든요. 렘넌트 비전입니다. 비전. 렘넌트 비전이 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비전을 발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후대 비전을 발견해서 그 다음에 성도의 후대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저도 이제 신학 조금 하고 뭐 목회를 하면 사회 가면 참 희한하죠. 눈이 돌아가는 게 맨날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할 거냐, 어떻게 사역을 잘할 거냐, 어떻게 남의 집 신방을 잘하고 남의 집 경영을 잘하고 내 집 경영할 건 생각도 안 해요. 그 공부도 안 해요.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남의 집 경영을 잘하고 내가 이 사역을 잘하고 내가 이 목회를 잘하고 내가 설교를 잘하고 이런 것만 맨날 생각을 해요. 어딜 그게 이상 내가 나빠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눈이 그렇게만 돌아가요. 맨날. 근데 이게 배우는 단계에 있는 젊은 그런 지도자분들, 젊은 목회자분들, 이게 크는 분들에게는 정말 권해드리시거든. 사명도 감당, 사역 감당, 목회를 더 잘하는 거, 선배님 통해서 잘 배우고 신학도 잘 배우고 성경을 잘 배우고 다 잘하면서 꼭 하나 이 후대에 대한 비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꼭 배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꼭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이제 특히 조부모님들 같은 경우 손주 사랑이 참 대단하다 그러대요. 자기가 애 낳아 키울 때보다 손주 보는 게 더 많이 감동적이라고 유동성 그러시던데. 근데 그 사랑스러운 손주지만 그냥 손주 사랑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후대 주시는 그분의 심정을 이해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렘넌트를 내가 회복한다. 그 하나님의 계획선상에서 내가 오늘 내 손주를 본다. 이래 생각하시고 뭔가 다른 불신자 할아버지 할머니야, 다른 어떤 종교 집단의 할아버지 할머니야, 다른 그런 우리 조부모님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정말 이건 중요한 렘넌트 육아다. 복음 엘리트 후대. 첫 번째로 이 복음 엘리트를 위해서 타영아 발생, 인간 발생 기초인데요.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고 또 인간 수정이 되고 잉태가 되고 이렇게 출산이 되고 이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인간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잉태되고 그런 식으로 출생하고 그런 식으로 엄마 젖 먹고 자라고 뭐 코도 좀 흘리고 막 질리면 이러면 막 얻어맞기도 하고 막 때로 이렇게 막 뒹굴면서 자라는 거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그런다 치지만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고 하실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는 우리와 좀 다르게 오셔서 뭐 좀 안 되게 좀 품위도 있고 좀 품위 지키시고 우리처럼 그렇게 출생하는 것보다는 좀 과정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품위 지키면서 또 우아하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만 그 출처만 다르고 똑같이 착상이 돼가 자궁 모태 벽에 딱 붙어가지고 태아로서 자라시고 그래서 출생 경험을 하시고 엄마 젖을 먹으면서 자라시고 똑같이 이 잉태하고 출생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인간을 잉태하고 출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그 과정은 중요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아들도 그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잉태 외에, 자궁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이 발생 기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도님들이 내나 제가 이런 것을 그냥 일반적인 그런 육아 이런 걸 보면 저 이거 안 합니다. 저 이거 할 생각 없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것이 성도들 안에 성도의 잉태와 출생과 육아가 은혜가 제대로만 되어지면, 다락방은 이 렘넌트 운동만 앞으로 되어지면 세계 핵심에 들어가는, 이건 당연하다는 것이 믿음이 와지더라고요. 제 작은 제 어떤 그 기도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기도로 한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결혼할 때 최고의 응답으로 하나님 인도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매일 한 번 이상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결혼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결혼을 응답하실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믿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잉태하기 전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랜드 비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서 그걸 사모하고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잉태할 수 있도록. 그런 이 기초가, 태영 유아 시절의 이 기초를 정말 간과하지 말고, 만약에 그럼 우리 애는 다 키우는데 소용없네? 천만에요. 그러실까 봐서 제가 한 말씀 더 붙일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춘기 20살 넘었어도요, 오늘 새벽에 저는 이런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했는데, 집사람하고 둘이. 제 애들이 다 이제 나이들이 30살 막 이제 벌써 넘은 애도 있고, 막 막내가 몇 년생이지? 81년생인가?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육아예요. 지금도 때로 우리가 내나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보는 눈이 제대로 사실 이 시각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제대로 사실을 못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 오늘 포럼하면서, 오늘 새벽에 둘이 포럼하면서 기도한 게, 우리가 그런 걸 못 볼 때가 참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사실은 서너 살 된 아이라 생각할 때 육아한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 입장을 한번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자.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춘기 넘어가 아기가 지금 자기 자식이 말 안 듣고 이런 거요. 혹시 그걸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 나이가 먹었어도 얼마든지 육아가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복음 안에서 나만 보이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 지금 복음 안에서 남편이 뭔지를 모르잖아. 지금 복음 안에서 내가 아내인데 아내가 뭔지를 모르잖아. 지금 내가 부모인데 복음 안에서 내가 왜 부모인지를 잘 모른다고. 다른 건 다 보이지. 사역도 보이고 다 보이지. 다 잘 보이는데 이게 어둡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두워요. 한번 해봐요. 포럼 해봐. 이게 잘 보이나. 진짜 가장 솔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내가 치유만큼 되어도 남의 사역은 할 수 있지만 요만큼 되어가 내 자식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복음이 정말로 내가 확대되어져야 자식이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육아 언어가 나오지. 안 그래 봐요. 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다 쏟아져 나오는데, 묻어 나가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이 귀한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보여야 돼요. 우리 부모님 보이셔야 된다고. 그러면 나이가 들었어도 지금도 육아된다. 됩니다. 아이들 변화됩니다. 틀림없이 변화됩니다. 아이가 어떤 아이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타영아를 말하니까 꼭 그것만, 저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타영아 내가 넘겼어도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간은 그럴 기능이 엄청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존재. 이건 언젠가 한번 잘만 건드리면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인간 덩어리입니다. 축복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 이게 문제지. 복음은 우리의 염려를 중단시키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자식 앞에 맨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을 못 누리는데 이 자식이 우리에게 뭘 봅니까? 복음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영아 기초 중요하다. 그러나 이 기초가 혹시 내가 간과돼 지나갔더라도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 그걸 덧붙였고요.
발생 기초로서 태행하는 참 중요하다는 강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 할 수는 없지만 또 앞으로 규모가 커지고 본부나 또 여러분 우리 이제 세계비전교회 규모도 이제 더 커지고 하면 아마 그게 앞으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다 같이 모여서 경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아주 작은 소그룹으로 전부 이제 나눠져가 자기 인생에 자기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정보를 받아야 되겠죠. 이제 규모가 물론 있어 그렇습니다. 미국에 제가 아는 한 교회는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 한 교회가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나서 이제 그룹별로 갈라질 때는 15개, 20개만 이리 갈라져요.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나옵니다. 청년부 이리 안 하고 약혼한 청년들은 커플 청년, 약혼한 사람 따로 모이고 약혼 이전의 청년들 따로 모이고 결혼한 부부반 그렇게 안 하고 부부반 결혼한 신혼 3개월 이내 따로 모입니다. 이 신혼 3개월이 지금 뭘 해야 되는가? 그걸 메시지를 주고 또 정보를 주고 지금 임신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람 부부 있으면 따로 모이고 임신부 있나 임신부들만 모이고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 성도님들 자기 내 시간표 안에 내 시간표 우리가 두리뭉실 그래 안 되거든요. 이 메시지가 딱 떨어졌으면 청년은 자기 내 시간표 이게 메시지가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다루어 줍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본부에서 렘넌트 공동체가 잘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하게 되고 이제 개교회별로도 규모가 좀 크고 어느 정도 되면 젊은 분들이 그런 전문 사역자를 꿈꾸세요. 앞으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꼭 그런 거 하세요. 젊은 분들이 자기 전공을 할 때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기도하세요. 해서 청소년을 도우면은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세계비전교회 청소년들이 들어오면은 너무나 놀랍게 상담을 잘해주고 그들 세계를 딱 이해하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전문인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임신부들에게 언약의 메시지와 함께 임신부에게 필요한 그런 삶의 정보들을 아주 편안하게 줄 수 있는 나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그런 이제 전문인들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그게 될 줄로 믿고 있고요. 그러니 전문 사역자들 참 필요합니다. 인간은 자 복음 엘리트 후대를 위해 타인과 기초가 중요하다 했고 그 다음에 유가 우리 이제 영적인 존재니까 인간이 내 아이가 영적인 존재고 나도 영적인 존재니까 그 말은 육신이 중요하다, 몸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몸은 별로 필요치 않아. 이 말은 헬라적인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사고방식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너무너무 이건 중요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이 응답이 반드시 여기에 공이 같이 의미를 그대로 줘야 됩니다. 만약 이게 괴리가 있다, 분리된다든가 갈등이 있으면 영은 내가 이렇게 되는데 육신은 다른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다음에 한 번 더 메시지를 드리기로 하고 내가 내 아이를 하나님 우리에게 내 아이를 주실 때 말은 몸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육신을 주셨는데 이 육신을 키울 때 영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되고 영적인 존재로서 이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그런 육아 그러니까 아이의 말씀과 그리고 이 책과 그리고 육신의 건강과 동일하게 같이 그러니까 임신부가 언약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이 아이를 몸뚱아리를 어떻게 건사해야 되면 이 육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세밀하게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뚱을 아무렇게나 굴려드릴 게 아니라 얘기예요. 건강하도록 가능하면 건강하도록 뭐 건강 안 하면 뭐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런 뜻은 아니고요. 주어진 기회라면은 그런 의미로 이 몸이 중요하다는 걸 우선 말씀드렸고 다음에 한번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걸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요. 청년의 때 젊었을 때 막 세계보고 막 뒤집을 것 같은 그런 용맹이 가득 찬 사람도요. 시집 가서 애 낳아서 지금 아무도 없고요. 집에 가 시어머니 밥상 차리는 맨날 허구한 날 밥상 차려야 되고 애 하나 낳아가 둘째 메고 그 애 같은 애 키워야 되고 그 뭐
세계복음 한다고 기도하고 막 현장이고 막 용맹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집에 들어앉아 애 하나 놓고 애하고 싸우면 씨름하면서 멍하니 앉을 때 내가 지금 뭐 하는 기고, 몰래 카메라 한번 찍어보면 과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 하나 낳아가 아이 씨름만 싸우면서 둘이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 몰래 카메라 찍어놓으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 비전의 청년들이, 그 믿음의 대단한 사명자들이, 그 막 세계복음만 뒤집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내가 지금 뭐 하는 기고 해가 멍하니 앉아 이 아이를 어떻게, 이 몸을 하나님이 왜 이 몸뚱아리를 주셨는가를 이해할 수 없고 비전이고 뭐고 다 멍하니 혼돈돼 가지고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이게 뭐 하는 게 앉아서 가지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누가 완전합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좌우간 어떻든 이걸 갖출 수 있도록 뚫어주고 계속 이제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렘넌트 육아 교육, 그 내용인데, 이것을 전에 제가 한번 사용해드린 수선대오란, 수선이란 말은 과거와 미래거든요. 과거와 미래. 수선은 과거, 대오는 미래인데 그것을 자식에게 심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과거를 심고 미래를 심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다 한번 기회 있으면 자꾸 나누십시다. 여러분이 엄마들이 앉아서 포럼도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럼 그에 대해서 포럼도 한번.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고 부모님은 공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주의 종 목사님은 정말 귀히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학교에 가면 스승을 참으로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나온 이름들은 예사 이름들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경 읽다가 은혜를 참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그렇구나. 말라기 1장 1절을 딱 읽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나옵니다. 언제나. 이 중에 하나도 안 뺍니다.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로 후대에게 축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생으로 후대에게 축복하시니라.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이것을 간과하지 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름들입니다. 여기가 다 여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는 이름들입니다. 이 이름, 여기에 들어갈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말라기를 불러 세웁니다. 세우죠. 하나님이 어떤 모종의 비밀을,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자기의 비밀을 자기 종에게,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 행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선지자에게 알려줘요. 알려주시죠. 아모스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다락방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리 렘넌트 사회가 하시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불러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종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구도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름들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이게 우리 미래의 렘넌트 모습이 됩니다. 아니 부모님 공경하는 그거 뭐 일반 윤리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복음 없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가르쳐야 됩니다. 더. 그러나 부모 공경하라 이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상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아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겨줘야 될 직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제 요즘 이제 여러 선생님이 혹시 계시면 용서하시고 잘 들어주세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하나 조금 이상한 선생님들도 있어요. 애를 붙들면 감정 따라 때리는 선생님. 그 노골적으로 편애를 하고 말이에요. 뭐 지한테 잘 보이면 막 잘 해주고 막 조금 잘 뭐 밑 빼면 그냥 뭐 니 나와 이렇게. 너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어렸을 적에요. 자기 인정 못 받고 괜히 이렇게 한 대씩 툭툭 맞으면요. 굉장히 그 문제 있습니다. 클 때는요. 그게 아주 안 좋습니다. 늘 격려를 받아야 되고 사실대로 지적을 받되 늘 격려를 받아야 크는데 기가 자라고 자신감이 붙는데 한 대씩 너는 왜 맨날 이 모양이냐 이래 버리면요. 부모님이 애 키울 때 너 왜 맨날 이 모양 그러면 진짜 이거 자존감 없고 자신감 없고 이거 형부님 죽어버리거든요.
같이 학교에 가서도 그럴 일이 드러들이 있어요. 간혹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가 너무 귀한데 너무 귀하게 키웠는데 학교를 보냈더니만 딱 그런 선생님한테 딱 걸렸네. 어쩌다가 하나 그런 선생님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계시면 문제는 다음인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할래요? 선생님 알아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아. 진짜 뭐 또라이 비슷하고 막 애를 맨날 붙들면 때리고 막 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래 내 아이가 그런 담임한테 걸렸으면 어떻게 할래? 하필 그런 선생님한테 걸렸냐? 진짜 재수다 진짜. 이거 애하고 둘이 앉아서 선생을 씹고 욕을 하고 어떻게 할래? 막 진짜 재수 진짜 완교서고. 자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여러분은 선생을 비난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아이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 선생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럴 때 이제 육아 언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말해줘야 됩니까? 그 사실은 사실대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선생은 선생대로 아이가 함부로 권위를 무시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육아의 차이입니다. 거기서 잘하는 엄마가 있고 같이 그냥 씹는 엄마가 있다. 욕을 하고 막. 그따인 게 그러면 선생이냐 막 이래버리면 여러분 아이는 이제는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스승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여러분이 허물어 버린 겁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다른 스승한테 가도 못 벗어납니다. 그 관념을 못 벗어나요. 아무리 훌륭한 스승 앞에 가도요 힘들어져요. 굉장히 아주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숙제해 오십시오. 숙제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면 좋겠는가? 조금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선생 사실도 인정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러나 아이가 선생님을 무시하면 안 되겠고 다섯 번째로 요 복음 엘리트 후대를 위한 겁니다. 이건 이제 뒤에 부모 있는데 그 지나가고 네 번째네. 자, 복음 명문가. 그 중에 이제 육아나 교육을 잘했던 분들을 한번 벤치마킹 해보자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사례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아 현장에 중요한 것이 독서이다, 책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뭐가 있죠?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성도님들 같아요. 우리들 같아요. 우리들. 성경 하나님 말씀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제일로 성경을 못 써먹는 사람. 성경 가치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육아 현장에서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애기들이 후대들이 잘된 집안의 공통점입니다. 이게 배우는 게 지금 반드시 독서가 책이 있고요. 반드시 그 가문에 대한 자긍심을 아이들은 계속 심더라고요. 계속 심어요. 이게 이제 이 수선대입니다. 과거 가문의 그리고 우리 가문의 미래 비전 이런 걸 아이들에게 계속 심는데 벌써 수준이 다른 애하고 달라요. 그냥 출발 수준이 달라요. 다른 애하고 이런 걸 못 두고 큰 애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뭐죠? 신분과 권세를 계속 말하면 돼요. 임신에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신분과 권세 이 기초 메시지를 정말로 이 타야와 함께 나누고 젖먹이 유아들과 나누고 말 알아들으면 그때 또 나누고 이것을 두고두고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신분 우리의 권세를 계속해서 그 아이가 이걸 사실적으로 그냥 어릴 적에 심는 게 왜 탁월하냐 그걸로요 딱 자기 사실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잠재 무의식 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엊그제도 그런 실험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9살 먹는 9살 10살 먹는 애들에게 니 2살 때 같이 놀던 애 친구 알아? 물어보면 어떻게 말하죠? 몰라요. 2살 때 압니까? 모르죠. 기억이 안 나요. 2살 때 누구하고 놀았지? 2살 때 노는 아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런 보여주면 이 아이는 알겠어 누군지 알아 그러면 다 모른다 그러죠. 그런데 현대 그 기계 장치가 좋잖아요. 손바닥이나 이런 데 몸에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감흥을 보는 거예요. 이 아이 뇌의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면 안다고 나와요. 자기 잠재 속에는 이 아이가 누군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성으로 지금 대뇌 피질로서 이게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이렇게 구상하고 뭔가 이렇게 나갈 때는 이 무의식의 잠재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인간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태영 유아 때는 심어 놓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거대한 빙산의 그 안에 덩어리입니다. 자기 사실로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영아를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 들어온 거하고 먼저 들어와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달라요. 그런 점에서 자긍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계속. 우리는 신분 권세 있잖아요. 참. 세 번째로 이 사례를 통해 하나 배우는 게 격대 사이격자입니다. 격대 교육이라는 겁니다. 조부모님, 여기 우리 조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참 우리 조부모님이 그래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3대 언약 전수 이걸 딱 붙잡고요. 조부모님들이 이걸 하셔야 됩니다. 단지 내 손주 사랑으로 봐주는 게 아니고 렘넌트 비전 딱 잡고 할아버지 역할, 할머니 역할. 근데 이런 집안을 보면 지금도 옛날 100년, 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방학 때, 지금 겨울방학이네요. 방학 되면 그 집안에 대학생, 청년들, 초등학생들, 유치원들 다 모아요. 한 군데 딱 모으는 데가 있어요. 그 종갓집에 모거나 딱이 모아요. 모아놓고는 그 가문의 어른이 나와가지고 가문의 이력을 얘기해요. 우리 가문의 과거와 그리고 우리 가문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 아이들에게 딱 설명을 계속해요. 가문 교육을 해요. 지금도 해요. 이런 가문. 예를 들면 그 삼보 컴퓨터를 창업한 사람 누구지? 그 이용태 씨 같은 그 사람도 그 이함 그 종가인데 그 집안 지금도 이렇게 해요. 할아버지가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마다 후대들을 전부 모아놓고 메시지를 해요. 교육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또 이런 집에 가풍이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떤 좋은 손님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자. 어떤 또 신방 전도사님 오셨다 그러자. 그러면 애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 모아놓고는 두루루 앉혀요. 어른들이 나누는 얘기를 딱 앉아서 듣게 해요. 듣게 하고 어른들이 나누는 토론을 다 듣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뭐 다 말이 간섭 이런 게 아니라 다 듣게만 해요. 다 듣게만 하고 나중에 그에 대해서 뭐 할 일이 있으면 얘기하고 그런 가풍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보통요. 그냥 뭐 어른 뭐 나가 놀고 뭐 저 마음대로 그러지. 애들을 다 앉혀 이렇게 해요. 듣게 한다고요. 그런 게 이 격대교육. 미국에서 우리 이제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이비리그는 하버드나 예일대 같은데 진학률 한국계 학생들이 아시아계에서 탑입니다. 항상 탑인데 반면에요 낙제율도 가장 높죠. 낙제율이 가장 높은 게 문제가 아니고 입학할 때 최고 성적으로 입학한 그 한국계 학생들이 낙제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인데 하버드 교육위원회에서 연구를 했어요. 하도 참 이상스럽다. 대개의 경우 다른 민족들이 이제 이게 입학할 때 성적이 꼭 그런 법은 없지만 탁월한 학생이 꾸준히 탁월한데 한국계 학생들은 입학할 때 최우수 성적인데 낙제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하고 발표한 게 있어요. 결론이 뭐냐 하면 한국 학생들에게 목표가 없는데 장기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단기 목표만 있는 거예요. 장기 목표, 인생의 기다란 롱텀이죠. 기다란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 말하면 골을 막 열심히 몰고 차는데 어디다 골을 넣을 줄을 몰라. 어디다 아무데나 뻥뻥 차고 들어가니까 골을 잘 몰고 다니고 뭐 패스도 잘하고 뭐 드리블 잘하고 뭐 자빠지도 잘하고 하는데 골을 몰라요. 라이프 골을 몰라요. 자, 내 인생에 내가 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시키냐면 막연히 공부 잘해라. 막연히 1등 해라. 너 막연히 하버드 가야 된다. 막연히 대학 가야 돼. 늘 막연히 그랬다는 거예요. 단기 목표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이제 목표가 딸리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 공부가 힘들지 이제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그 보고서가 나왔어요. 우리는 너무 좋죠.
자, 우리가 가정에서 임신, 출산, 육아 이거 잘 붙잡고 정말 응답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RUTC 보내면 렘넌트 운동에 보내면 됩니다. 여기 가면 인생의 목적, 목표 다 나옵니다. 렘넌트 메시지 아이들이 들으면 목적, 목표 다 나옵니다. 장기 목적, 목표 다 나옵니다. 그래 아이들에게 자꾸만 어떤 단기, 장기 목표를 계속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RUTC야말로 후대 회복의 최고의 장이다. 틀림없습니다. 이게 원내 세대고 여기에 방향을 타면 축복이 된다. 믿습니다. 아멘. 주의 축복이 가정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세계복음교 우리 세계비전교회 이 귀한 후대들이 이런 지금 시간표 최고의 시간표 흐름을 탔네요. 청년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고이 품고 큰 응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엘리트 후대의 비전을 들떠지도 말고 허황되기도 하지 말고 불신자 부모처럼 그렇게 극성을 부리는 것도 아닌, 그러나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렘넌트 비전이요 우리 부모가 받아 누려야 될 렘넌트 비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렘넌트가 일어서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